할렐루야. 네, 미소가 아름답고 날씬한 넘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육위원회 헌신예배에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육위원회가 그 영아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 맞나요? 네,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또 수고하고 섬기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참 마음으로부터 여러분께 참 감사를 드리고 또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우리 중고등부를 섬기는 우리 교사분들에게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말씀운동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청소년 겨울과 여름 수련회를 이렇게 이제 매번 담당하고 있는데 이 청소년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이제 늘 느끼는 것은 이렇게 좀 표현해서 그렇지만 얘들은 사람이 아니라 외계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제 수련회를 이렇게 참석하고 이렇게 거듭되면서 이렇게 조금씩 변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외계인도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참 변할 것 같지 않는 우리 이 다음 세대가 무엇을 통해서 변화되는지 그 비결은 무엇인지 또 이 다음 세대를 무엇으로 세워갈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그 생애 마지막에 믿음의 아들이요 또 신실한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뭐 교회 바깥은 뭐 말할 것도 없었지만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목회적으로 아주 힘든 이런 상황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너만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디모데가 배우며 확신하며 거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5절 상반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 성경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교회 안에 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만은 어렸을 때 배운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을 계속해서 배우며 확신하며 거할 것을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말씀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아이들과 이 청소년들이 어떤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와 SNS가 쏟아내는 콘텐츠의 홍수 속에 이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돈이 있으면 행복해. 남들보다 예뻐야 돼.
남들보다 성공해야 돼. 이런 메시지들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 다음 세대를 마음을 향해서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자기중심주의, 외모 지상주의, 이것이 오늘날 다음 세대가 숨쉬는 공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는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역자와 교사 참 귀합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 유익하죠. 또 사랑을 가득 담아서 정말 그 아이들에게 한마디 말하는 그 말은 아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아이, 다음 세대의 마음을 근본적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예레미야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우리 23절입니다. 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이 떴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으신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방금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약간 좀 반어법적인 그런 표현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영적 타락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데 스스로 악에 벗어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사람의 그 피부색과 표범의 반점을 바꿀 수 없듯이 그들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그 부패한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죄로 인해 부패한 이 마음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낙심케 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바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만이 다음 세대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말씀은 다음 세대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죄송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능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곧 구원을 얻기 위함이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늦으셨어요. 네. 여러분, 믿음은 어떤 특별한 체험, 꿈이나 환상, 찬양이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제가 예전에 지도했던 이 청년이 푸른 초장교회 청년은 아닙니다. 네, 안심하십시오. 네, 이 청년이 틈만 나면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틈만 나면 잠을 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목사님, 제가 수시로 잠을 자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전문적인 용어로 지열리얼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네. 제가 여러분 아주 예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깨달으신 분도 계시네요. 아니다, 제발 좀 정신 차려라, 꿈 깨라. 믿음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들으면서 들어야지 생긴다.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권면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어야 됩니다. 그럼 뭘 들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기 이제 읽고 연구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가 행하신 일을 분명히 알고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믿어. 아멘.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열어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는 두아디라시아에서 자색 옷감을 판매하는 그런 사업가였어요. 그는 아마 율법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이 빌립보엔 바울이 안식일날 기도처를 찾다가 못 찾아서 이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이 말할 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주께서, 성령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복음을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말씀은 다음 세대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저자들이 기록하게 하셨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저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 성경을 기록할 마음과 그 단어 하나하나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성경을 무오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앙과 삶의 최고의 권위를 두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식으로 변화를 시키냐 할 때에 네 가지 방식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훈입니다. 영어로 teaching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스승이 되어서 바른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바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내가 중심이야 이렇게 말할 때 믿음은, 말씀은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세상이 돈이 행복이하다 이렇게 말할 때에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한 행복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공이 최고라고 말할 때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다음에 여러분, 책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잘못된 길로 우리가 갈 때에 그 죄를 책망하고 또한 돌이키게 합니다. 여러분, 그 집에 도둑이 침입할 때 이렇게 경보가 울리는 것처럼 말씀은 영적인 경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그 가치를 쫓으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그 죄를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이 아이들 그 마음에 심겨질 때에 그 말씀이 그 아이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책망하고 끝난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 또 어떤 우리를 변화시키냐면 바르게 합니다. 바르게. 여러분, 말씀은 책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을 가도록 교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야단치고 여러분 훈계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그 아이들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우리 다음 세대의 그 마음을 바르게 하며 교정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여기 교육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트레이닝이에요. 네, 발음이 좀 괜찮죠? 네, 트레이닝이에요. 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의 사역자, 열정의 교사가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말씀이 다음 세대의 마음에 심겨질 때 변화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도구,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말씀만이 다음 세대를 온전하게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잘 나오게 만드는 것, 네, 이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어쨌든 나와야지 말씀 드리니까. 또 우리 아이들이 예배 잘 드리는 것, 네, 이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 이 하나님의 사람은 1차적으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충분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동시에 이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즉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퍼펙트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한다,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또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혜와 힘과 능력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다음 세대를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진솔하게 여러분 각자가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리는 안 내셔도 됩니다. 네, 그냥 개인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말씀 앞에 서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주일날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며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아이들에게 이 교재의 내용을 잘 숙지해서 아이들 잘 가르치는 것도 참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내 영혼이 말씀을 먹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서 그동안의 경험과 기술로 아이들을 얼마든지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이 점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내가 먼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결국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전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그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 그가 행하신 일들을 더욱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20년, 50년이 지나면 정말 세상은 상상도 못할 만큼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먼저 예수로 충만할 때 비로소 세상과 구별된,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일한 소망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도 이 가르침을 받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오직 예수께 산 소망이 있음을 알고 예수와 더불어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가르치는데 변화가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회의감이 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신실하게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싹을 틔우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 확신이 성경적인 교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럼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에 부탁하고 있습니까?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의 여러분, 모든 교사 여러분, 다음 세대를 말씀에 부탁하십시오. 말씀이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말씀이 다음 세대를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말씀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빚어갈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푸른 초장교회 교육위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교육위원회 헌신회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룩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다음 세대를 구원에 이르게 하며 변화시키며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기 앞서서 내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정말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너무나도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